우리 크게 아멘하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또 기승을 또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차장대도 많은 분들이 빠진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문을 진짜 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강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 전도 훈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왜냐? 제가 오늘 그 갈래 공동체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니까 꼭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기를 진짜 바란다. 왜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갈렙 제자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 진짜 내가 신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아는 거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제일 큰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나의 남은 인생이 진짜 신나고 의미 있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제가 우리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오직 기도, 진짜 오직 전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저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저는 진짜 느낍니다, 그걸.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생각난 대로 기도하시고, 그냥 전도 현장 가시라고. 가셔서 그냥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진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드리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신이 나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러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거의 저희 아버지가 100세까지 거의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요,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그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그죠? 그래서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축복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전도 훈련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진짜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 너희들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내가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 사실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개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먼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흑암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흑암이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도 이 두 개는요 계속 막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더 큰 이 흑암 권세를 꺾을 만한 더 큰 권세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제자로 불러서 복음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조금씩 알다 보면 뭡니까? 복음 속에 있는 권세와 축복이 뭔가를 내가 진짜 누리게 하셔서 내가 진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 현장에 파송하려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한마디로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이 여러분이 전도라는 사실을 진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우리 가문 살리고 진짜요 내 현장 살리고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못 깨달으면 내가 나중에 이방인들을 쓰겠다. 만약에 이방인들도 못 깨달으면 나중에 심지어 여기 땅에 있는 돌을 내가 이렇게라도 돌들을 가지고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여러분 돌 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자기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먼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먼저 자기들을 선택해서 불렀는데 이제는요 먼저 선택한 사실은 알지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깨닫게 하려고 경고도 하고 일종의 막 협박도 하고 막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속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 나는 아는 게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려줄 때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이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복음 준비되어서 내 자신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현장에 준비된 예비된 영혼을요 하나님 나에게 붙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그 전도 훈련을 이 8월 달에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을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우선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전도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 자기의 인간적인 동기를 내가 충족하려고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요 현장에 보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애틋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현장에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죠?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교회 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진짜 마음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뭘 안다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말입니다. 전도를 잘 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한다고 해도 지금 뭔가 하나님 마음하고는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놔놓고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주로 현장에 제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현장에 눈을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공생의 사역 후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많으냐 전도 훈련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을 불렀는가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눈을 열어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지금 왜곡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깨닫게 하셔서 계속 뭡니까 그걸 치유시킵니다.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요, 바리새인 들으라고 계속 하는 말씀이 주님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나중에 내가 사역을 끝내고 내가 하늘로 승천할 것인데 그 다음에 너희들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앞으로 자리받은 제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 전거해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뭡니까? 함께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뭔지 아시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과 축복을 준비해놨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담을 내용입니다. 정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렘넌트 애들이 여기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중에 애들이 지난번에 골든벨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시상식을 하라고 애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애들 지금요 막 지겨워 죽겠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애들 어차피 앞에 앉아서 보이는 김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는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 얼마나 애들이 잘 살고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이 애들이 정말로 나는 전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인생,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것도 그냥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인생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고, 뭐 사실요, 제가 최근에 우리 결혼한 우리 뭐 예슬이 뭐 또 결혼할 우리 또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 뭐 목사님이 사람 차별하나 이러지 마시고 최근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진짜 그 가정이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왔지만 우리 그레이스가 왔거든요. 그레이스가 지금 멀리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있고 왔는데 뭐 제가 이 말해서 뭐하는지만요, 그래서 엄마가 천국 가기 전에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목사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저는요 그래서 제 딸처럼 생각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뭐냐니까, 나는 우리 그레이스가 또 우리 셰미가 왔는데, 셰미는 우리 오늘 교회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 셰미가 또 다비드 이런 애들이요 정말 어디에 가든지 진짜 유럽을 살리고 스위스 살릴 아이들 되기를 진짜 원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제가 약속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에 배경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고 재앙을 당했는가, 그걸 진짜 아시고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중요성을 진짜 아시고 이번 8월 달에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우리 WRC 끝나고 우리 교회는요 이제 정말입니다. 앞으로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제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전도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마음이 붕 떠서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차분하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도라는 축복을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저는 그리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달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전도 훈련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유일한 준비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준비가 아니고 유일한 준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무슨 전략을 준비한 게 아니고 방법을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유일한 준비로 전도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 제자를 12명 세워놨는데 그 12명이 나중에 뭡니까? 이게 확산되어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종의 우리 요즘 말하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유일한 준비가 뭐냐? 제자다, 제자. 제자 한 명이 제자로 서면요. 그죠? 여러분이 가문 다 살리고, 여러분 현장 다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제자가 뭐냐? 내가 그럼 제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모두에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34편에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는 지금 여호와의 시선은 온전히 의인, 전도자에게 딱 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은요 누구한테 가 있느냐? 전도자의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이 말은요 여호와의 관심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요 귀를 가지고 지금 뭐에 기울이시는데 현장에 지금요 저주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현장에 지금요 여호와의 관심이 그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거기에 귀를 주님께서 기울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셨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요, 제가 불신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불신앙. 자,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데, 제가 불신앙의 실체를 쭉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세상은 온통 불신앙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신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그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하지.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인데,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불신앙을 묵상하다가, 나도 내가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나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겨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뭔가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내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그때는 내가 참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믿기가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하나님 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강단에 기도하시던 장로님들 보니까 하나님 엄청 잘 믿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왜 안 믿길까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안 믿더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있죠.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옛날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요, 저 바보 아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고요, 이제 좀 그만하지 막 이랬다니까요.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만 믿느냐. 하나님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러 가지 믿어야지.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저 사람들 바보 아니냐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있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요, 내 마음속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저는 절대로 정죄를 안 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혹시 가능하면 내가 나의 믿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인 되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불러놓고 믿음 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는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신 거 있죠. 권능을 주신 거 있죠. 여러분, 권능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권능은 설명했죠. 지난번에 제가 권능이란 말은 뭐랍니까? 권세와 능력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권세는 뭐냐니까 내가 가진 신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걸 영어로 말하면 authority를 말하면 authority. 그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 능력은 뭐냐니까 실제 내가 가진 파워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죠. 내가 왕자다 말이에요, 왕자. 그래, 왕자인데 나는 지금 어린아이예요. 그래, 왕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와요, 권세. 왕자는요, 이미 그 자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권세라고 말, 권세. 그런데 내가 왕자이지만 내가 지금부터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을 하고 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진짜 연약했던 내가 이제는요,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힘을 키우고 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권능이라고 말해요, 권능.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 권세를 주시는데, 그런데 권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내가 권세만 가진 게 아니고 내가 매일 복음 누리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내 자신이 연약했던 내가 점점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죠? 내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응답받는 자가 되어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살릴 일종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합쳐가지고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안 믿었고, 저는요, 내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무너졌습니다. 저는요,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계속 보면 나를 보면서 계속 나를 정죄하는 거 있죠. 나를 비하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시는 거 있죠.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이제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새 신분을 입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 살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요, 이제는 전도 현장에 정말로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참고하시고 듣지 마시라니까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네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하만 전체를 살리느냐. 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속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가정을 운영하면서 저는요,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왜?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 결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요, 진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자, 이게 전도의 유일한 준비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파송받을 현장의 영적 특징들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정리한 내용들이 5가지입니다. 현장에는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질병 문제, 제가 말했죠. 질병 문제도 질병 문제지만 우리가 흔히 질병으로 칠 수 없는 이런요, 묘한 그런 증상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그죠? 이런 것들요. 내가 병원에 안 가지만 뭔가 나는 이상하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이런 증세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우울하다. 나는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나는 이상하게 왠지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이상하게 내가 삶이 의욕이 없다. 병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뭐라 하느냐? 아무 증세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로 말을 못하니까 주로 신경성이다. 이런 말 한 거 있죠. 이런 게 얼마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망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요, 술이나 마약이나 우리 어떤 여러 가지요, 그게 막 중독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낙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현장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저는요,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이고, 목사님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저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신념으로 믿는 거 아니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말할 때는 전부 다 뭡니까? 젊은 사람이거나, 나이 든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전부 다 뭡니까? 아이고,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나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제대로 가르칠 사람들이 없다 말입니다. 추수할 현장이 너무 많은데 이 곡수결 추수할 뭡니까? 제자가 없다. 지금 그게 주님의 단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는요, 주님이 전도에 합당한 제자를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예, 지금은 그렇지만 진짜 오직 성령 임하시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에 합당한 제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숨겨놨습니다. 딱 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 흑암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아마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거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말은요, 막 싸워가지고 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데 천국 아닙니까? 근데 내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내가 싸우지 못하니까 맨날 우리는요, 빼앗기고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복음과 전도에 하나님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축복은요, 내가 받는 축복보다 우리 후대가 받는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거 없어요. 저는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딱 한 개 있다 안 합니까? 제가 나하고 유 목사님, 나보다 유 목사님이 먼저 복음 깨달으신 거 있겠지만 저는요, 그 유 목사님 어머니란 이분이 얼마나 그죠? 이렇게 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막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저는 실제로 내가 느낍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맨날 뭐라 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사는 집인데 그 어려운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요. 교회다가 헌금하는 거 보고 유 목사님 뭐라 했답니까? 젊을 때. 우리 저 어머니 저 미쳤지.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했다 아닙니까? 나도 그 바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후대를 축복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셨죠? 여러분 그걸 못 보신다면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요. 근데 그게 정신이 버뜩 차리는 거 있죠. 아, 나는 그런 배경이 없던 거 있죠. 저는 늦게나마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제가 매일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정말로 후대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 문제 가지고 설랑설레 하지 마시고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인생 말미에 저희 아버지는요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셨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한국에 달력 있잖아요. 달력. 우리 그 큰 달력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달력 뒤에 하얀 종이에다가요 막 잘 모르시는 기도를 막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은 전도자입니다. 저 하만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가지고 말입니다.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맞나? 예, 아버지 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러세요. 정말. 정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정말요. 있는데 못 받으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예. 이 현장에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요, 복음과 전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자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예배하는가,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나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장에 들어가면요, 정보가 많거든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저는 정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완전히 왜곡된 정보, 틀린 정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혹하면 안 돼요. 완전히 틀린 정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틀린 건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소수가 알고 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정보가 여러분 거기에 혹하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진짜 중심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두 번째, 맞긴 맞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세 번째,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 정보입니다. 영적인 거.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아시고 거기에는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현장에 들어가셨는데요. 현장에 지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속이느냐? 얼마나 이 사람을 불쌍하냐?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그 안에 지금요, 중요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참고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구나.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정보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근본이 있는데, 근본이 뭐죠? 인간에게 안 보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영혼이 병이 났기 때문에, 영적 병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요, 전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안에 앞에 앉아있는
뭡니까? 안전명의를 보고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은이나 금을 너희들에게 줘도 그것과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줄만 하면 주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이 사람은 벌써 영적인 병이고 이게 조상 때부터 대물림 당했고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전부 다 헛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의미 없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도운다고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흑암은 오직 뭡니까? 보험과 전도 이거 모르게 하려고 속임수를 가지고 미혹을 시키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게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 계속 뭡니까?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보도 아니고 무능치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 바보로 아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을요, 방해한다고 하나님 방해당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흑암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데 오히려 현장에 제자를 딱 예배해놨고, 그죠? 흑암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그 공격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제자를 키우시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니까, 현장은요, 지금 현장의 흑암과 싸우시는요, 이런, 뭐랄까요, 강하고 지혜로운 전도자를 키우는 일종의 훈련소입니다, 현장은. 마귀가 공격하면 할수록요, 지 손해요. 우리가 점점 단련돼가지고 뭡니까? 진짜 복음 깨닫고, 그죠? 사단이 우리가 저주 주고 재앙 주면요, 줘봤자요. 우리가 그걸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요, 복음 깨닫고 그래 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했죠. 3가지 정보가 있다니까요. 이게 섞여 있다니까,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3가지 정보를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틀린 말이구나.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해서 그냥 마음을 두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 3번째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진짜 사명이 뭔가? 3번째. 요 3가지를 여러분이 딱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보여주신 일종의 뭡니까? 영적 특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가 말이라도 늘 하나님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갈렙 제자들도요, 제가 막 전도 이야기하니까 아멘하고 이런 게 참 감사해요, 저는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제가 볼 때 지금요, 추세가 인구가 점점 뭡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부탁이, 하여튼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제자들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 배경을 딱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절대로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진짜 살리고, 여러분이 작아도 내가 현장 사역에 진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뒤에 또 순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뭐냐니까 3번째입니다. 전도사에게 쓰임받을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모를 버리라 한 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를 버리라 하는 말씀이 아닌 거 알죠? 예?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는 사람은 나한테 별로 합당한 사람 아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 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하시는 게 있죠.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셨다가 쓰러진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으시면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치유받으셨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왜 약속해놔놓고 교회 안 갑니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렵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는 다 용납하는데 교회 가니까 전부 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하나.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혹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뺏기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니까 너무 정서적으로 내가 거부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 아닙니다. 그죠? 뭐 하나님이 뭐 자식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뺏어가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하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육신에 막 묶여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청산해라, 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요, 내가 이 자녀를, 너무 소중한 자녀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만난 동안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증거할 내가 플랫폼인데요. 자녀를 버리다니요? 아니죠. 그 말 아니죠. 워낙 우리가 자녀를 육신적으로 끼고 도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것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요, 또 희한합니다, 이게요. 자녀에게 또 자기 굉장한 뭐 그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경우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박광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애한테, 우리 아들에게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붙이느냐, 뒤에 주니어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유럽 사람들이 이름을 정할 때 이럽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요. 주로 이름을 옛날에는 어떻게 짓느냐? 저기 산서리에 개똥이 이렇게 지어요. 그 다음에요. 개똥이 아들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워봤지 않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름이 왜 똑같지?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아버지도 갈릴레오요. 갈릴레오 아들 갈릴레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굉장히 뭡니까? 애틋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유업을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 있는데 다 물려주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안 물려줘요. 희한하죠. 그 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라. 아버지를 버리라. 자녀를 버리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절대로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해 안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 뭡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상급이 딴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진짜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현장과 내 후대 살리는 이 비밀이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내가 깨닫고 이미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여러분 상급입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나는 그렇게 원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 딸, 아버지, 아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가지고 나와 우리 후대가 전도자로 만난 겁니다. 동역자로 만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함께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배경되어주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 가정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종의 그런 교도부가 되는 가정. 좀 어려운 이야기죠? 쉽지 않죠? 자, 우리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최근에 만난 남자, 여자 잘 들으세요? 내가 볼 때 오래 안 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별로요. 그래, 오래 안 갑니다. 처음에는요,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터지잖아요. 눈에 못 넣으면 눈에 넣지 마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는 맨날 호주머니 넣어댕긴다. 호주머니 왜 넣어댕겨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뭐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만난 동력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설이는 기억 안 나거든. 목사님 주례할 때 설교 써가지고 줬대. 그거 그냥 준 게 아니고 집에 붙여놓으라 이 말이야. 그게 붙여놓고는 뭐냐, 생각날 때마다 그거 쳐다보고 맞다. 우리 이제 남편이 만약에 좀 기분이 마음에 안 든다. 아이고 저 인간 이러지 말고 뭐냐, 하나님이 저 남편하고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부르구나.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아닙니까? 맞죠?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게 주시는 상급 뭐냐?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이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의인의 이름이라는 말은 뭡니까? 의인의 이름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우리 제일교포가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죠. 내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본에서는 그 사람 앞에 뭐를 붙였습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희생한 사람. 물론 그 사람 아주 고귀한데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린 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사람. 우리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릴 이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이름으로 주시는 상급. 이게 뭔 말입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스승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자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느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이 상급을 받은 게 우리 제자의 상급이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죠. 우리 WRC에 여러분 그 플랫폼이다, 파수망대다, 그 다음에 안테나 이런 단어를 받았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플랫폼은 뭡니까? 플랫폼은 한마디로 사람을 모으는 일종의 중심센터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파수망대는 뭡니까? 파수대는 뭐냐니까 사람을 뭔가를요, 현장을 지키는 게 그게 내가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지키는 중심이 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그것만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는 뭐죠? 안테나는 많은 문화가 내 중심으로 뭡니까? 서로 소통되는 게 안테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제가 그거 기억납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한참 됐죠. 제가 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간다고 갔는 적이 있는데요. 내가 어디를 찾아가다가 저 강원도 쪽인데 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게. 이래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어디 가야 되니까 어떤 분이 내게 이제 저기 가면 일종의 이제 터미널이 있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저기 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요. 세상에 그 버스 터미널이 진짜 저는요 완전 그게 흉관 줄 알았는 거야. 이게 막 다 무너지고 내가 볼 때 여기 버스가 올까? 내가 볼 때 버스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대구 살았기 때문에 터미널 이러면요 최소한 그죠? 매표소 있고 매점도 하나 있고 그죠? 뭡니까 이 끊는 사람도 있고 이래 있어야 그게 터미널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갔는데요 다 흐부러져 가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터미널이래. 앉아 기다리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버스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딱 되니까 있죠.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흐물어가는 우리가요. 플랫폼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간표 되면요. 버스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불행했던 일, 전부 다 앞으로 사람 살릴 무기가 됩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중심 딱 정신 차리고 복음만 딱 붙들고 계시면요 진짜입니다. 저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다 살리고 흑암이 여러분 가문을 침범 못하도록
다 여러분이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졸지만 않으면 돼요. 안테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살릴 사람들이 전 세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인생의 답을 얻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럽에도 있고, 그죠? 파키스탄에도 있고요. 제가 곧 또 설교합니다만, 저, 블라디보스톡, 뭡니까?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딱 전도의 플랫폼, 전도의 파수망대, 내가 전도와 선교의 안테나 역할을 딱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급, 의인의 상급, 그리고 뭡니까? 아까 제자의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 신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